10월 29일 하루 첫 기도 제단을 쌓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본문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기가 생명을 살리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시옵고 또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3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라,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 있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으며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는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이 다 죽음에 넘겨주매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는요, 두 나라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등장하고 애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기에 지날 때 중근동에서 절대 강자로 부상했었죠. 그리고 이 아수르를 사실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가 힘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애굽을 침공하려고 하고 그 수도를 점령하고 그 힘을 아주 넓게 넓혔던 그런 강대국이죠. 이 또 다른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힘을 넓히며 등장하면서 그 아수르의 영광은요, 그 자취조차 보이지 어려운 것처럼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 될 정도로 아수르의 멸망의 모습이 앞으로 애굽의 문명이 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애굽의 역사 속에서 늘 강대국 중에 손꼽히던 그런 나라였죠.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속에 그 애굽의 왕을 그 나무 백향목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의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애굽 왕이 사실상 번성하고 있는 것을 그 나라의 번성, 그 나무로 표현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 왕과 사람을 나무에 표현하기도 했죠. 기드온의 아들 요담은 가시나무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바벨론과 그 바벨론은 높이가 하늘까지 닿는 거대한 나무의 꿈을 꾸기도 하죠. 또 애굽을 아수르를 상징하는 큰 백항목에 비유하고, 애굽의 번영과 영광, 그 영광이 아수르의 큰 영광도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역사에서 사라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애굽은요, 6절의 말씀처럼 주변 국가에 영향력을 끼치며 애굽의 보호 아래서 약소 국가들이 생존할 수 있었고, 그 약소 국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기면 애굽의 도움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외세 침공에 늘 애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스라엘이 애굽을, 눈에 가까운 그 나라를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붙잡을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애굽의 그 신뢰를 끌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죠.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 수 있도록 선지자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에스겔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애굽의 멸망을 설명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의지하고 신뢰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나무가 그들에게 크고 영향력이 세어 보이긴 하나 기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 동산에서 다른 나무가 시기할 정도로 좋고 강대할지라도 그것에 신뢰하면 안 되고 그것을 기대하면 안 됨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이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기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어떠한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 같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들이 애굽을 바라볼 때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단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결국은 애굽이 그렇게 번성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애굽의 번영, 아수르의 번영, 그 영광에도 하나님 동산에 있는 하나의 나무일 뿐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그 백항목, 그 애굽이, 그 아수르가 자기 아름다움과 위용에 취해서 결국은 뭐에 이르렀어요? 교만에 이르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에 빠진 거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는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에게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냈음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능한 자한테 넘겨주시는데 그 이유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냈음이라. 여러분, 교만은 잠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아수르도 교만으로 멸망하였듯이 애굽도 자기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당하고, 이스라엘도 교만할 때, 그 목이 곧을 때 멸망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일지라도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크기가 크고 그 위엄과 영광을 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를 돌보지 아니하시면 주변 국가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 힘을 잃게 된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3절과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 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넘어진 쓰러진 그 나무, 공중의 모든 새가 거하고 들짐승도 그 가지에게 거한다고 말하면서 멸망 후에 주변 국가, 그 약소 국가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전에 동맹 국가에서 약탈되고
멸망함에 비차감에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아수르의 멸망으로 이미 경험된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이 애굽의 교만으로 다시 번복되어 그들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14절의 말씀처럼 나무는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한다는 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심 없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성장할 수 없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그 통치 안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동산이란 그 통치 안에 내가 그 섭리 안에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나의 잘됨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들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동산에 살고 도움을 받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으로, 내가 잘한 것으로, 내가 뛰어나는 것으로 돌리는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신이 잘나서 성공하고 성장한 것처럼 교만해질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구원과 통치를 받는 구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그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